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복음, 십자가 이걸 전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오늘은 3차 전도여행에 이제 들어가는 곳인데요. 그러면 3차 전도여행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면 에베소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여행을 하면서 이 십자가 복음, 이 성경을 완성한 복음, 이것만 갖고 있으면, 십자가만 갖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거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요. 그냥 십자가가 여기에 달려있는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막 가슴이 부풀고 또 꿈이 생기고 또 소망이 생기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이 십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또 어떤 병 고치는 능력도 생기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능력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를 않아요. 숫자가 뒤에 잘 들려요? 예. 이렇게 제가 귀가 멍해서 그러나? 그래서 숫자가 많지 않은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었고 또 바울이 가르친 사람들도 두란노에서 12명 정도 됐어요. 숫자가 많지를 않다는 것이죠.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나라도 복음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올려오고 10,000명이 몰려왔지만 그 사람들이 다 변화를 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12명에다가 신경을 쓰셨어요. 그 사람들이 헌신됐어요. 그 헌신된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로 이렇게 변화시킨 사람은, 개혁을 한 사람은 루터, 존 칼빈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이 되죠.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부정이 사라져요. 불평이 사라져요. 원망이 사라져요. 이 성령이 임하면 희한해요. 욕이 사라져요. 욕심이 사라져요. 질투가 사라져요. 시기가 사라져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내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봉사가 있어요. 이해가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양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성령이 충만하면 십자가의 삶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9가지 열매를 맺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런 것들이 임하는 가운데 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 능력의 성령이 들어와야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3분 브리지 전도법을 아무리 배워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가서 부끄러워서 못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불쌍하고 그들에게 뭔가 주고 싶고, 부끄러운 건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예배 드리면서 눈물 흘리고 감사하다, 이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특별하니 성경 공부를 안 해도 어디 가서 물론 우리 교회 제자 훈련도 있고 다 있어요. 양육반, 기초반. 양육반, 기초반은 해야 되겠죠. 근데 제자 훈련 중요해요. 목자 공부 중요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예배만 잘 나와도 성경 말씀을 계속 풀어주기 때문에 지금 다리전도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딱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끊기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게 뭐냐면 강해를 해요. 성경 말씀을 갖고 그대로 풀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강해 설교가 좋은 거죠. 성경을 강연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의,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바울도 소수의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더니 말씀을 배우고 들어갔더니 오늘 본문 앞에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흥황하여졌더라, 세력이 많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응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신앙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 신앙이 눈을 뜨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땅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 중에 들어왔는데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확 떠지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수많이 경험하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럼 뭘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뭘까? 몰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강하게 역사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할 때마다 거의 90일 동안 기도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한 달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어떤지는 모르지만 계엄령이 터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이 안에서부터 흐를 수가 없어요. 난 나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울어본 적은 내 목회하면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도 제목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맞아요? 그런 거요? 이거 계엄령 터지기 전이었어요. 한 달 전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 바울이 기도하다가, 전 이런 걸 많거든요. 쑥 들어와요. 느끼게 해요. 알게 해요. 강하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21절과 22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냈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지금 여기 이 사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쑥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계획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 자기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을 떠야 되는데 태어나면 응애하고 눈을 뜨지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라면서 엄마, 아빠, 엄마에 대해서 눈을 떠요. 그죠? 그 조금 더 자라다 보면 친구에 대해서 눈을 뜨고, 선생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공부에 대해서 눈을 뜨고, 직업에 대해서 눈을 뜨고, 결혼에 대해서 눈을 뜨고, 성공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게 자라가면서 눈이 떠요. 어떤 사람은 돈에 눈이 떠여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눈이 떠여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해서 눈이 떠여진 사람이 있고, 그 사람마다 그 시기가 달라요. 눈이 떠여지는 시기가. 그렇죠? 아니, 초등학생이 막 돈에 대해서 눈이 떠져갖고 막 빌딩에 대해서 눈이 뜨면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놀고 친구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눈이 떠지지 빌딩 짓는데 그때 눈이 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눈이 떠여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많은 눈이 떠여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눈이 떠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대해서 눈이 떠여지는 것도 좋지만 하늘에 대해서 눈이 떠여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눈이 떠여지면 알지 못하는 세계를 들어가게 되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12 제자가 하늘에 대해서 눈이 떠여지기 전에는 자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자기 새끼 이랬지만 눈이 하나님의 하늘에 대해서 눈이 떠여지니까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자, 1차 전도 여행 때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눈이 돼. 2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에까지 갔어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성령이 임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마. 그리고 멈춰라. 그리고 마게도냐 쪽을 봐라. 마게도냐 보면 뭐 있는데요? 바다밖에 없는데요? 자기 생각으로 끝났으면 유럽이라는 나라를 못 봐요. 그런데 성령이 쑥 들어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쑥 들어오니까 마게도냐를 거쳐서 더 그쪽에 바다를 건너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유럽, 세계 중심지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도 좋지만 뜨고 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내려왔지만 천국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여졌을 때 내가 순종하느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이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을 때 그것에 순종하고 움직여지면 놀라운, 나도 알지 못하는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엄청난 순종해서 가보니까 유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뜨면 가봐야 돼요. 순종해봐야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계획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이 쑥 들어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야, 배를 방주를 만들어라. 뚝딱뚝딱 가족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100년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지만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100년 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도 거기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떠여진 사람이 순종을 했더니 100년 후에 뭐가 왔어요? 홍수가 왔어요. 그때에 다 죽었어도 노아의 가족은 살았어요. 믿습니까? 우리 성경 믿잖아요.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생각이 들어왔을 때 순종하고 갔더니 노마를 거쳐서 노마서에 보니까 노마의 맨 끝에 머리, 노마가 세계의 중심이거든요.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통해서 이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복음을, 전 세계를 복음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먼저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능,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마에가 중심인데 노마의 맨 끝을 보면은 노마서 15장에 보면 서바나라는 곳이 있어요. 노마의 맨 끝 서바나, 이것을 그때 당시에 땅 끝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거쳐서 이제 세계로 복음이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에 대해서 눈을 뜨면 성령의 생각이 들어와요. 이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봉사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아멘. 성도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교회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세워가기 시작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교회 세우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12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눈을 뜨게, 예수님도 12명.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걸 주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손해를 한 번도 안 봐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시간 뺏기고, 예수님 때문에 돈 뺏기고, 예수님 때문에 헌금하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한 번도 안 봐본 사람이 있어.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뜻만 들어.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줄 알아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꿈이 생겨요. 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꿈이 있는 거예요. 꿈. 하나님의 생각이 쑥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꿈이 생기는데, 그 꿈, 다윗이 그 꿈이 생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미 쑥 들어오고 나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꿈이 생기는 거예요. 장차 너를 통하여,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하여 올 것이다라는 꿈이 생기니까 다윗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막 쫓겨다니고 죽을 일이 생겨도 고난이 아닌 거예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쑥 들어온 사람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그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꿈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현재의 고난,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내 사업이 어려워, 실제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천국, 그 나라를 갈 것이기 때문에, 꿈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안 뜨면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으면 내 죽음이 뭔데? 그 나라 영광을 향하여 가는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면 현재의 질병이나 문제나 여러분들에게 안 되는 일이나 이게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다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어려워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사랑하게 되면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한 번도 안 봐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시간도 손해보고 물질도 예수님한테 드리고 교회를 든든하니 세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앞으로 후대들이 세워지면서 이 교회가, 아까 기도할 때도 그 기도하대요. 봉헌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빚이 없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봉헌식이거든요, 교회를.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지만 앞으로 후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 뜬 사람들이 세상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주에 120명이 저 밑에서 모여서 120명 정도 모여갖고 브리지, 3분 브리지 공부했잖아요. 야, 예수님은 12명 갖고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만 다 이것만 익혀지면 동탄 뒤집어진다. 아멘. 오산 뒤집어진다. 수원 뒤집어진다. 120명, 여러분, 12명이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이 십자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 예수님은 쭉쭉쭉쭉 가면서 자기가 실제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이 실제적으로 한 것을 몸에 익혀서 3분 만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완성하게 하여 전부터 했지만 35년이 걸쳐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3분 만에 이것을 한다면 세계는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희망이, 꿈이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요. 막 지난주에 마음이 들떠가지고 내가 그러면서 그냥 17가지를 쫙 나열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읽고 나서 익혀지면 이 십자가를 그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단어만 적어놓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단어만 적어놓고 보고 할 수 있으면 이제 빈 종이에다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명씩은 전도해 올 수 있어요. 하루에 1명. 영접을 시킬 수 있어요. 막 가슴이 벅차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이 때를 기다려서 비워놓고는 다시 채우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걸 주신 거야. 단단히 나한테. 이게 지금 제가 거의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한 거거든요. 꿈이 없는 사람은 비참하지 않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먹고 입고 자고, 먹고 입고 자는 게 기본이에요. 먹고 입고 자고. 집이잖아요. 집, 자는 거. 입고 옷, 먹고, 모든 걸 먹고 입고 자고, 차 가져야 되겠고, 차. 이건 기본이요, 기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꿈을 가져야 돼요. 하늘의 꿈. 그러면 이제 하늘에 대해서 꿈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하늘에 대해서 꿈을 가지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한번 그 23절을 한번 읽어봐요. 23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꿈이 생기는데 그 꿈에 순종하여 나가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뭔 일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23절에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소동. 23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에서 아데네에서 이 은장시가라는 사람들이 이 아담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돈이 잘 벌려서 먹고 살았어.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야,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야,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 갖고 바울을 모함을 하고 요새 말로 말하면은 뭐예요? 가짜 뉴스를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울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바울 따라다녔던 두 사람을 지금 데리다가 그 극장으로 들어가서 하여튼 막 매질을 하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끌고 들어가고 막 그 예수님의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을 못 들어가게 하고 소동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 내 방식대로 우리가 먹고 입고 살고 이거에만 생각을 살다, 이건 기본인데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떴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손해를 한 번도 안 보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니까요. 내 물질도 들어봐야 되고 내가 시간도 들어봐야 되고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세계에 눈을 떴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들은 뭐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밭을 팔고 자기 집을 팔고 예수님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막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막 복음이 증거돼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만 지금까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집한 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여기에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인 줄 알고 막 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번 34절에 한번 33절과 34절 읽어봐요. 33절, 34절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보세요. 계속적으로 막 소동이 일어나고 막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서 35절에서 뭐냐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진정시켜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도 아데미 신상은 이미 유명한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면 오히려 소동죄로 걸려 들어갈 수 있어요.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하세요. 정식적으로 고발을 해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뭉쳐서 자꾸 소동을 일으키면 여러분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 하니까 41절에서 흩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 온 도시가 뒤집어질 만큼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요 동탄이 소동이 일어나요. 아멘. 이렇게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근데 그냥 떠나가나요? 막 별말들이 다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예?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지금 순종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서 방해꾼들이 서기장에 의해서 싹 흩어져 버리더라 이 말이죠. 응?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노마를 바꿀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동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경기도를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순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동탄이 변해요. 동탄이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요, 여러분 가정이 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요, 교회가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건. 눈을 뜨고 나면 이것은 1000배 만배로 돌아올 거니까. 믿습니까 이걸? 이걸 믿으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 안 뜨고 살면은 먹고 입고 자고 자동차 사고 요 정도로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하나님에 대해서 손해를 보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가지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겠어요? 여러분, 빌딩 1000개 짓는 것보다 나아요. 기껏 해봐 빌딩 하나 짓고 나 죽으면 끝나.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사람을 심으세요. 사람을 심으시라니까요. 이 비은 자리다가 다리 전도로. 아멘. 사람을 심으세요. 이건 빌딩 사는 거고, 오늘 가서 사람 하나 심어서 여기다 앉으면 나는 빌딩 하나 지었다. 빌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까짓 거.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딩이 천하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 일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자, 이거는 여러분 예수 일하면서 내 거 손해 하나 안 보고 예수 믿는다는 건 가짜예요. 눈을 못 뜬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눈을 뜨면 예수 위해서 내 물질도 내놓고 건강,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팔아갖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와서 이 십자가 한번 다시 배워봐. 내가 잘 이야기해 줄게. 모든 인생이 다 끝나버려. 축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 여기 올 때 진짜 저쪽 그 동탄에
호수공원이 있는데 여기 이 지구에 개발되기 전에 그 수지에서 올 때 그 고를 다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쌌어요. 내가 이 섹타를 다 알고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걸 선택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권사님들을 얻었잖아. 장로님들을 얻었잖아. 아멘 좀 해보세요. 성도님들을 얻었잖아. 이거 천하, 몇 천하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본 건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아멘 좀 하세요. 아이고, 참말로 진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눈을 떠서 순종하여 가는 가운데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